좀 더 쉽게 이 복음을 말해야 하는데, 제가 전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갈라디아서를 읽었지만 바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늘 비파서는 참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저도 이거를 대단히 쉽게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 지체들이 충분히 이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지혜와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게바, 그러니까 누구예요? 게바가 베드로죠.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책망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늦게 출발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서 책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악한 일을 행했거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책망할 때 저 사람이 대단히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거나 악한 일을 행했을 때 우리가 누군가를 막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이것 때문이에요. 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단 말이죠. 베드로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판단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이방인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할례자들이 그 식사 자리에 딱 도착한 거예요. 야고보로부터 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다는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이 유대인들이 왔다는 뜻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온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바울이 움찔한 겁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이방인과 함께 앉아있던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골수 유대인 아닙니까? 아니, 태어났을 때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니 그 율법에 절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이 이르렀을 때 이 베드로가 율법이 생각난 거예요. 지금 자기가 율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했다는 것이죠. 그가 마치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태도에 대하여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고, 뭐 그까짓 거 책망할 것까지 뭐 있나? 안 그래요? 뭐 악한 일을 행했다고, 뭐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책망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맞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의 행동에 대하여 아유, 뭐 이렇게까지 하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느슨하며 철저히 복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를 바울은 지금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거기 핵심적으로 이것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그가 행하는 그 행위 자체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뭘?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사는 삶이 아니고 율법과 계명을 주의하여서 사는 삶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것은 천당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이제 예수 믿은 다음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에 의해서 살아가요? 계명과 율법을 주의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그것이 우리가 흔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율법이라 그러면 사람들은 대단히,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경기를 일으키기 쉬워. 율법에 대한 안 좋은 인상이 있어. 그러나 사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주의합니다. 계명을 주의해요. 사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삶은 그와 같이 지금 베드로가 율법을 생각하고 율법에 따라서 율법을 주의하여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사는 바른 삶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바울이 왜 복음을 따라서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예?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말과 복음을 따라서 네가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왜? 아니 사실은 말이죠,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빼서 복음을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왜 바울은 굳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어야 돼요.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 있는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은 당신이 왜 교리대로 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어떤 복음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당신은 복음적인 교훈에 따라서 복음적인 교훈이나 복음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을 흔히 때로는 이것을 교리라고 이해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이것은 교훈이라고 이해하거나 이것을 어떤 일종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지금 복음의 교리나 교훈이나 가르침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 자 보시죠. 여기 그러면 복음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 이거예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말한 것처럼 복음은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행위를 개선하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어떤 종교적인 전통과 율법을 지키는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대단히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제가 여기 적어볼게요. 대단히 궁금해요. 네? 이거 다 한 거예요.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가 복음. 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복음이라고 천만의 말. 그렇게 인식하면 대단히 혼란스러워져. 복음이 뭐예요?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렇게 인식해야지만 우리는 그 다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해봅시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도 몰라도 되겠어요?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그대로 읽어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면 여기 복음의 진리는 과연 뭡니까? 여기 제가 잘 따라오세요. 복음의 진리라는 건 뭡니까? 복음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이신데 복음의 진리라는 건 뭡니까?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실제라는 말이에요. 복음의 실제는 뭡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이심으로
복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으로 그 영을 통하여 오신 그리스도. 자, 여기 그럼 제가 다시 이거를 이거 너무 길게 썼나? 그럼 한마디로 이런 거죠. 복음의 실제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만약 우리가 머리로만 예 맞아요, 예수 믿고 예수 믿어요, 머리로만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복음의 실제를 가지지 못한 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의 실제는 뭡니까? 그것은 사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시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 위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의 실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대단히 허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은 과연 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안 믿는 눈치네. 예? 그러면 거기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나중에 한번 같이 읽어야 됩니다만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실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에 살아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않는다면, 아니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살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복음의 실제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이 복음의 진리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 복음의 실제를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을 바울은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16절 같이 읽어보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거기 바울이 지금 우리 안에 복음의 실제이신, 우리 안에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오시는가, 무엇을 통하여?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실제로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33년의 인생의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분을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이 본 것이에요. 그분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분을 귀히 여기게 됐어요.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한 것 같은데요. 아니,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어느 원석은 뭐 그렇지도 않다고 했습니다만은, 그 다이아몬드, 이게 원석을 여기 딱 갖다 놨는데, 이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인 줄을 몰라. 이게 일반 돌멩이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돌멩이를, 그 잡돌, 예? 흔히 길가에 널려있는 그 돌멩이처럼 다이아몬드가 보일 때 그 돌멩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돌멩이를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잡돌이라고 알았는데 이 돌이 다이아몬드 원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눈이 띵그려지겠죠. 그리고 얼른 이 돌을 주워서 여러분의 in my pocket, 예? 호주머니에 낼름 집어넣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귀히 여긴다. 믿음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봤는데, 그분이 그저 옛날에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든 어떤 그저 창시자로 알았는데, 예? 어느 순간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 놀라우신 분 앞에 우리가 눈이 열려서 그분을 귀히 여기게 되고, 그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오시게 된 것이죠.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뭘 가진 거예요? 예, 나는 실제로 그리스도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16절 이걸 우리나라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그 중간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거기 있죠.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거기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렇게 됐죠. 이 번역은 대단히 물론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상당히 힘든 말 중에 하나입니다만, 제가 존 스토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보면 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 그대로의 번역을 그가 번역해 놓은 것을 읽을 수 있어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 이거 우리도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적인 동의 이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나 사실 이 번역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자면, 존 스토트의 번역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사실 여기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이걸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헬라어의 하나의 전치사입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믿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가 침투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안으로 침투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전달되어서, 우리 안으로 침투되어서 우리는 이제 복음의 실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얻어요? 우리는 그제서야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고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의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놀라운 것이죠. 복음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침투하여 가졌으므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의가 되심으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 안에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행위를 고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써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의가 되십니다. 그게 놀랍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를 가진 자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죠. 의를 가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산다는 것은 과연 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20절. 2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지금 이 바울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바울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율법이나 어떤 계명을 주의하여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여서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규제 아래서 바울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주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훨씬 더 초월하여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규제 아래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인식할 때 거기요, 우리가 아주 놀랍게 보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그가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대단히 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식하고서 그도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는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스도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닙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남자가 말이죠,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아요. 이 여자도 예쁘고, 저 여자는 몸매가 좋고, 저 여자는 심성이 곱고, 뭐 세상에 얼마나 예? 눈에 들어오는 여자가 많아요. 그러나 어느 날 한 여자에게 마음이 꽂혔어. 와!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순간 그 여자 이외에 다른 모든 여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그 사랑하는 한 여자 이외에 다른 모든 여자는 죽은 것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 해봤습니까? 사랑을 안 해보셨군요. 사랑하면 그래. 그 여자 이외에 다른 어떤 여자도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저만 그랬나? 예? 너무나. 그래서 그 순간 오직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그 한 여자만을 보고 그 한 여자만을 사랑함으로써 그 한 여자에 의해서 살고, 그 한 여자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고, 난 그래 살았는데 오직 그 한 여자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그 한 여자에 의해서 그 한 여자만을 주의하고, 아니 그 한 여자로 말미암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경험 속에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의하고 그분의 규제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사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체험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여기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보죠. 19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여기 여러분, 이거는 사실 말로 설명하기가 대단히 힘든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거는 바울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하려 함이라. 이거는 바울의 간증이죠. 바울이 뭘 경험한 걸까요? 그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그 모든 것이 죽은 것과 같이 그에게는
간주된 것이죠. 예? 그것이 때로는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조차도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그것이 마치 죽은 것처럼, 아니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 율법이라 그러니까 어디 흔히 말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율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요, 사람들은 자기 율법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기 율법. 사람들마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데 그 자기 율법에 의해서 살지만, 그것조차도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에 대하여 그가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로소 그 안에 살아계신 오직 그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만을 주의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는 규제를 받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실제를 따라서 바르게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직 갈라디아서에서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가장 귀히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만큼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나 자신조차도 마치 죽은 자인 것처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신 것처럼 그리스도만을 보고 그리스도만을 주의하고 그리스도의 규제를 받고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의 실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율법을 주의하지 않는, 아니 율법을 더 뛰어넘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의 법이 되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함으로써 문제는 어디있을까요? 우리에게 왜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해요.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하루 종일 잊어버립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하루에 수많은 시간 동안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것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실제를 따라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복음 안에 있는 복음의 실제를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 내가 당신을 더욱 보고 당신을 더욱 귀히 여기고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니, 실제로 내 마음이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만 살고 그리스도 한 분만은 주의하고 그리스도 한 분의 규제 아래서 살아가도록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 오늘 우리들 모두가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경주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더욱 보고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게